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너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길석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사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꽃 피우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컷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직직이라고 합니다. 직직이란 뭐냐면 직접 찍은 사진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진은 광야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땅 광야의 모습이죠. 인생은 가끔 이렇게 광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넓은 망망대해 바다입니다. 캐나다에 갔었을 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이리호, 큰 호수인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았는데 마침 저 장면이 눈에 들어와서 한껏 담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 제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멋있어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참 멋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또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숄스페리 길에서 들어서서 교회로 가려다 보면 내려다 보이는 동쪽으로 난 길,
저 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있어서 참 좋구나.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누가 언제 저 길을 만들었을까? 20세기 문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 중에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길과 희망을 서로 비유하면서 적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 시의 표현대로 본래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본래는 광야였습니다. 본래는 망망태해였어요. 본래는 끝없는 허공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 인생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남겼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면서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았던 그런 도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잘 닦여진 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무엇인가가 있겠지. 왜냐하면 그 끝에 가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준 사진은 동쪽으로 났으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동쪽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뉴욕이 나오겠구나. 맨하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목표가 이루어지겠구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재밌는 것은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조종훈련을 받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조종사들은 항법 지도를 보는 훈련을 배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조종사 옆자리에 앉아서 그 지도대로 운항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 끝없는 공허함 속에 누군가가 항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을까? 반대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확한 지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간 그 길은 400년 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서 시간의 지체함이 있었지만 매우 어렵게였지만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서 새롭게 난 길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모세가 발견한 것이 과연 그 지상의 길뿐이었을까요? 모세가 발견한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상의 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길을 닦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가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은 영원함으로만 받아들이고